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제사장 세력과 사내들의 공의의 권력들이 결탁을 해서 재물을 강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성전에서 예수께서 의로운 분노를 쏟아냅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휘젓다시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직 유대 사회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정화시킨 일로 기득권 세력들이 경계하고 백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유대에 계속 머물면서 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궁금증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내들이엔 공의의 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구원의 본질을 다 헤아렸을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사태에 정부 관리들은 적잖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이제 민중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 기득권 세력들의 경계심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얼마 후 세례 요한은 왕의 처신을 비판한 탓에 투옥되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벗어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그녀가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을 만큼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손에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이 성전은 히에론으로 성소와 지성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딸려있는 건물과 장소도 다 포함된 용어입니다. 성전 뜰의 넓이만 해도 약 18,000평 정도로 봅니다. 여인의 뜰과 또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감람산 부근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이 통째로 시장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유월절입니다. 그 절기를 맞아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팔고 있는 소와 양을 향해 슉슉 채찍을 마구 휘둘러 쫓습니다. 환전하던 사람들이 펼쳐놓은 상을 뒤엎으십니다. 돈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당시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각자가 성전에 드릴 제물을 성전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반입한 제물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습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성전에서 파는 소와 양, 비둘기들은 시중가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처럼 온갖 방법으로 트집을 잡거나 강매를 하도록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도 엄청난 부를 쌓아갔습니다. 당시 이렇게 성전에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자신이 파면되자 그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보임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뒤에는 안나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끼리 유대 종교를 이용해 돈벌이에 가담한 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이미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부터 대제사장직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거래해서 얻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대제사장직을 얻은 후에는 본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돈을 회수하고 부를 축적하는 이 악의 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화폐 또는 헬라 화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폐들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성전세로 받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은으로 만든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는데요. 그때 그 환전 수수료를 성전세에 추가해서 50% 정도를 더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환전상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거룩성이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두고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거룩한 곳이어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보인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권력층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거나 불의를 알고도 견디던 민중들에게도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주목받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인가? 알고 보니 갈릴리 어느 촌에서 온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겠소?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소란을 피우는지 표적을 보여서 증명해 보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신명기 22장 1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의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뭐라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BC 20년에 시작해서 AD 26년까지 지속되는데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46년째 건축 중입니다. 그런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 중인 그 건물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고발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성전 정화 사건의 의도는 형식적으로 제사의식을 집례하는 옛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육신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대속적 죽음을 촉발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